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상학적 설교 8번째 시간으로 현상학 개념 중에 다세포화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그 현상학적인 방법 가운데 다세포화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뭐냐 하면은 기존의 그 철학적인 개념을 해체해버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세포화라고 하는 이 독일어에서 온 이 용어는 글자 그대로 해체 또는 파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철학에서 사용하던 모든 인식론적인 그런 시각들을 다 이제 해체하고 새로운 이제 방법으로 그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데거는 현상을 중시하면서 그 속에 숨어 있는 내포되어 있는 본질이나 근본적인 의미, 이것을 찾으려고 시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나타난 그 현상을 통해서 숨은 현상, 숨은 본질, 그것을 발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보이는 현상도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징후로서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은 감기가 걸려서 열이 나고 기침이 나면은 그 징후를 보고 그 현상을 보고 그 감기의 본질을 이제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세포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현상을 이루고 있는 그 표면적인 예부적인 그 현상을 해체하고 이제 그 뒤에 숨어 있는 본질을 이제 밝혀내는 그것을 다세포화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현상의 표면적인 특징이나 그 외부적인 형태를 넘어서서 그 현상의 진정한 의미와 본질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상의 해체는 다양한 개념과 관념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해서 그것을 해체하고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의미나 진리를 도출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의자가 있습니다. 이 의자는 하나의 가구이고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보이는 그런 현상으로서 인식이죠. 그러나 하이데거는 이 의자라는 현상을 해체해서 그 안에 있는 내재된 본질의 의미를 추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자를 현상의 해체를 통해서 바라보면 의자는 단순한 하나의 가구고 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도구를 뛰어넘어서 그 안에 있는 깊이 있는 의미를 알고자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의자는 단순히 앉는 것뿐만 아니고 사람에게 휴식을 주고 편안함을 제공하는 그런 도구도 되죠. 또 이 의자의 사회적인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서 오손도손 서로 이야기하고 상호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자라고 하는 그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해체의 방법을 통해서 이 본질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그 철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의자에 대한 다양한 철학적인 그런 이론과 관점을 연구하고 그것을 이제 적용을 해서 의자의 본질을 탐색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화적인 배경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의자는 문화적인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문화나 시대에서 이 의자의 사용과 방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자와 관련된 그런 문화, 전통, 의식, 관습 그런 것을 이제 연구하면은 의자의 본질을,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볼과 상징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의자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상징을, 그 심볼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자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이나 그 상징의 개념, 그런 가치, 사회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서 의자의 본질을 이제 탐구하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인 경험과도 연관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의자에 대한 각 개인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 의자와 관련되어 있는 삶에 나타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그 경험을 이해하고 또 그 경험을 이제 분석해서 이 의자의 본질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철학에서 말하는 이 현상을 해체하는 이런 작업을 이제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해체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적용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자를 해체하고 분석해 가지고 의자의 본질을 찾듯이 우리는 성경을 해체하고 분석해서 성경을 본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분석하거나 분해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성경 본문을 해체한다고 하는 것은 텍스트를 세부 요소로 분석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성경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나 문법이나 문장 구조, 문맥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그 숨은 뜻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해체하는 이런 분석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 언어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고대 히브리어, 아랍어, 또 그리스어 이런 다양한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언어의 어떤 문법이나 어휘나 문장 구조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죠. 특정 시대나 그런 문화적 배경 하에서 작성된 문서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문화적인 환경, 역사적인 배경, 관습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성경은 또 문학적인 그런 책입니다. 다양한 그런 비유나 은유, 서사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그 문체와 문학적인 특징을 잘 분석을 하고 해석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역사적인 이해력도 필요합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도 있고 또 인물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 관련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장소에 대한 이해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그것을 분석하고 이해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해체와 성경 해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성경 해체 작업은 성경 텍스트를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그 안에 담긴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성경 해체라고 하면은, 성경 해석은 성경 해체의 결과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 텍스트에 대한 이제 이해를, 해석을 수행하는 과정이 성경 해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체는 성경을 분석해서
세부적인 구성 요소와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하면 성경 해석은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경의 텍스트를 이제 해석해 나가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질을 파악하는 그런 해석의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문학적인 문맥에 따라서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문맥은 성경 구절에 속한 장이나 책이나 절 이런 것들이 성경 전체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인 배경, 이제 성경 저자나 쓰여진 시기 또한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언어적인 분석도 필요합니다. 문법이나 단어의 의미나 문장 구조 이런 것들을 또 이해해야 됩니다. 비유와 상징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비유와 상징에 대한 그런 해석은 성경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이제 해석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 해체와 해석을 통해서 성경 안에 있는 성경의 그 본질을 우리가 이제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성경의 본질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또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쓰여진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 또 우리 인간에게 대한 어떤 가르침, 영적이나 도덕적인 가르침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그 계획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또 교통, 또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 사역, 성경은 또한 예언과 약속 이런 것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들어있는 본질 이것을 성경 해체와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설교를 해나갈 수가 있죠. 성경 해체는 학문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고 또 설교는 이렇게 성경 해체와 해석을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본질을 이제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질, 성경의 참된 의미와 메시지를 현실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설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 해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약속 이행이나 신실성 이런 것들을 발견했다고 하면은 설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성을 증거하며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거기서 발견했으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전달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게 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감격하고 감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실성,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삶의 변화와 도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으니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또 결심을 가지게 되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이제는 죄책감과 그 죄악에 억눌려 살던 그 무게감을 이제는 틀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안정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려운 시기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와 지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런 성경을 해치하고 분석해서 설교를 하면은 청중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존재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맺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경험하려고 하면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선입관이나 편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 전이나 또 들을 때나 듣고 난 후에라도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실생활에 내가 그 말씀을 이제 받아들인 것을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는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은 후에 그것을 토론하고 같이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 성경의 본질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